오늘은 욥기 마지막 장 42장 말씀을 우리 살펴보면서 욥기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욥기서는 길고도 매우 무거운 책이 바로 이 욥기서의 말씀들입니다. 처음 두 장은 설명되지 않는 어떤 고난의 시작을 하는 그런 내용들로 출발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시험 속에서 욥을 그 재산을 다 빼앗아 가시고 또 자녀를 잃게 하시고 심지어 건강마저 잃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 31장까지 무려 긴 그 시간 동안 욥과 그를 찾아온 그 세 친구가 함께 대화하며 욥의 고난의 문제를 놓고서 긴 시간들을 또 그 논쟁들을 이어갔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질문했고 친구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설명한 내용들은 대체로 고난에는 반드시 죄라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고 자기의 고난이 단순한 인과응보와 같은 그러한 논리, 그러한 원리로 설명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32장부터 37장까지에는 새로운 인물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그는 친구들보다 다른 세 친구들에 비해서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했던 그 말조차도 어떤 욥의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명이나 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욥이 원하는 그 질문과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대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경계를 정할 때 내가 그것을 알았느냐, 빛의 초소와 어둠의 자리를 내가 아느냐,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큰 짐승들을 누가 돌보고 있느냐. 베헤못이나 리워야단과 같은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그 어떤 존재든 하나님이 그 존재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장에 이르게 되면 드디어 욥의 마지막 대답과 욥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의 대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이 그가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9절,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첫 번째 단락 42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까지 욥은 친구들과의 계속되는 그 논쟁 속에서 수많은 말들로 대답했고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에는 침묵했고 또 하나님이 질문하셨던 그 질문에 대해서 그는 입을 손으로 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 그가 대답하며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을 보면 그가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을 향한 거의 예배에 가까운 그런 고백의 말들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것은 욥이 42장에서 드리는 첫 번째 고백이면서 욥의 신앙이 지금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욥의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자연과 질서를 붙드시고, 하나님 짐승과 새와 바다와 혼돈의 세력까지 다스리시고,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그 어떤 영역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결코 무력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고백을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한 분이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과 씨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냥 자신의 삶이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 가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 자체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았다. 내 삶에 이유가 없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삶이 있더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이유를 알지 못했고 고난의 목적을 다 설명해서 들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은 그가 다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나오게 된 그의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 욥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 말씀은 욥기 3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욥은 지금 이 질문을 자기에게 돌려서 적용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했던 자신의 지식들, 이것들이 너무나 제한되고 너무나 한계에 갇힌 그런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알아왔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욥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겸손한 지점에 이르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지금까지 자기의 질문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자신의 위치, 자신의 한계, 내가 얼마나 한계를 지닌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창조주라면 나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라고 나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질문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5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을, 그가 신앙의 고백을 이어가게 되는데,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간접적인 지식들, 전해 들었던 신앙들, 어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욥은 전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제사하기를, 예배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알아왔던 그 암과 지금 하나님을 알미 다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눈으로 주를 배움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눈으로 주를 배움는다라는 것은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그 위엄 앞에 압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더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욥은 고난을 통해 단지 성숙해졌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정말 더 깊이 그가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고난의 문제를 성경이 우리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게 되는지를,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어 가는가, 여기에 성경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은 지금 욥이 회개를 어떤 그가 그동안 숨겨왔던, 감춰졌던 그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문의 흐름은 그것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이 말했던 식의 어떤 도덕적인 범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내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그런 태도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자리에 그 제한된 한계에 갇힌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 아는 것처럼 말했던 그러한 태도들을 거두어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두어들인다라는 이 말,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변론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접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티끌과 재 앞에 재 가운데 회개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경외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포함될 것이고,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침묵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그분의 존재 자체를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욥에게서 친구들에게로 시선을 돌리시는데,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세 친구들을 대표해서 엘리바스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은 욥기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욥기서 전체의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되는데, 친구들은 분명 겉으로 보기에 옳은 말, 정답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악인은 심판을 받고 죄는 대가를 치른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진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그 부분적인 진리를 전체의 진리인 것처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 고난받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고난의 문제를 그들이 나서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욥은 많은 질문을 던졌고 때로는 거칠게 말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내 종 욥의 말 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이 완벽했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욥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태도로 서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8절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말에 대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8절 하반절인데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지금까지 욥을 정죄하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욥의 기도가 필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상황이 뒤집힌 것이 아니라 회복의 질서를 보여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상처를 준 자들도 회복되어야 하고 상처를 받은 자도 지금 기도의 자리에
다시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되면 이 왜곡된 관계까지도 회복의 방향으로 이와 같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0절 이하에 보시면 욥의 회복되는 장면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건 욥의 회복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친구들을 위해 그가 기도할 때, 이건 단순한 회복을 이루는 인과관계의 어떤 공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사람들은 결국 회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1절에 이 욥의 형제들과 또 자매들과 옛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를 위로하고 예물을 주고 무너졌던 그 모든 공동체적인 관계까지도 다 회복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회복들을 주셨습니까? 양 1만 4천 마리, 약대 6천,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마리를 주셨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소유의 갑절이나 되는 분량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욥은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얻었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다라고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회복이 단순한 경제적인 회복을 이루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질서들이 바르게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절과 17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의 결말이 평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처음에 있었던 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평안을 그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욥기의 핵심 메시지는 고난을 잘 견디면 2배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욥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더 깊게 말하면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고난이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욥의 가장 큰 회복은 재산의 갑절이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42장 5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 알미, 바로 욥이 이 회복을 누리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를 우리가 간략히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1장과 2장에서 고난이 시작되었고 3장부터 31장까지 인간의 질문들과 설명과 논쟁들이 이어졌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는 또 다른 인간의 해석이 이어졌고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계시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42장에서 드디어 욥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긴 여정 속에서 욥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욥기는 고난의 모든 이유를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니라 대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 존재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회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심 구절이 있다면 오늘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욥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욥기의 최종 목적은 고난에 대한 논리적인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자리,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라는 이유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면 그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귀로만 아닌 더 깊이 알고 배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